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또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어서 참 좋겠습니다. 복받았네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부모님은 매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깨는 이미 여기 하늘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자식을 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로서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능력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길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 하면서 묵상했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인가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마주하게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도전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이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왜 나왔는가?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보인 표적이 아니라 요나 그 자체로서 표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는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요나, 즉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표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표적 그 자체가 되셨던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작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악한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요나였지만 사실 요나는 그림자였을 뿐이었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은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솔로몬과 스바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스바 여인이 그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굉장히 먼 거리를 몇 달을 걸려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이 있던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이 스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이 지혜를 주신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심판 때가 되면 이 이방인인 남방 여인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니느웨 사람조차도 요나를 알아보는데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이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누군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충고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떠한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그저 그냥 듣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로 믿음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잠시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셨고, 여러분 다윗 하면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복되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는가? 여러분, 나중에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매 순간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가야겠습니까? 언제 치러 가야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은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의 본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묻던 다윗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등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이죠. 우리는 눈을 통해 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시력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비추도록 하는 그러한 눈, 즉 영적인 눈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 가운데 비추시는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떠주십시오. 죄와 교만함이 나의 눈을 막고, 오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길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자와 목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있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영적인 눈이 되어 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격려해 주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말들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이것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아버지 그에게